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왜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 부탁하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할 때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의 복됨과 안전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 우리의 삶에 안전함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냐 하면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거룩함으로 드러난다고.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단어를 말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뭔가 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남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나 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이미지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경건한 모습,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죄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그리고 죄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게 그 이유예요. 죄는요, 죄가 주는 잠시의 기쁨과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합니다. 그럼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리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면 너희도 살리고 온전케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이걸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42장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많이 끌고 갑니다. 그것도 어떤 포로를 끌고 갑니까?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가죠.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꼭 데리고 가면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에게 맡깁니다. 그다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남은 자들을 잘 돌보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유다가 망할 때에 피신했던, 좀 나쁘게 삐딱하게 설명하면 도망갔던 그런 지도자들, 또 군사들, 백성들이 이 총독 그다랴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지만 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통해서 유다가 어쨌든 망한 나라인데 뭔가 좀 안정을 이렇게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에게 왔던 이 군 지휘관들과 오늘 42장 1절에도 있지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걸 이 그다랴 총독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말씀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왕족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인 이스마엘이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얘기를 그다랴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추측해 보면 성경에는 그 뚜렷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먼저는 어쨌든 간에 그다랴는 왕족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유다는 왕족이 늘 다스렸는데 이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총독이 된 것도 왕족인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우면 왕족 중에 한 명을 세우든지. 그런데다가 얘가 좀 잘못하면 욕이라도 할 텐데 사람들이 뭔가 좀 그다랴에게 몰려들고 좀 유다도 안정을 찾아가니까 또 이것도 또 못마땅한데 또 이런 일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원래 마음이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은 이런 일도 못마땅하죠. 그러던 중에 암몬 왕과 뭔가 마음이 맞아서 이 이스마엘이 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다랴를 듣고 제가 볼 때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 때문에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을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이놈은 상종 못할 놈이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이스마엘을 품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이때에 어쨌든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모으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내가 총독으로 세우신 내가 누가 나 미워한다, 누가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 얘기 듣고 이놈하고는 상대를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아마 이 그다랴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열되는 거 어떤 식으로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품으려고 애를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밥 먹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밥 먹자 해서 밥을 먹다가 실제로 이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 말처럼 이 그다랴가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랴만 죽인 거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한 유다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 총독이니까 어쨌든 바벨론에서 파병한 군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갈대아 군사들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마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 유다 왕조의 무능력함 또는 불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그 멸망 과정에서 자는데 이 예레미야도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이나 또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전이나 그 가운데나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데 안 듣죠. 예. 들어라 하는데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70년이 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 직후에 어쨌든 이 그다리를 중심으로 유다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사실 소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왕족인 이스마엘이 지금. 예. 그래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또 살기로 또 도망.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도 왜 그랬을까? 자기의 어떤 이익과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누가 듣게 되느냐? 요하난과 군지휘관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얘기해 줬잖아요. 야, 너 이스마엘 조심해야 돼. 너 죽이려 그래.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뭘 생각했느냐, 뭘 했느냐 할 때 이스마엘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잡혀가던 백성들은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못 잡아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무슨 생각을 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일어났으니까 이 이스마엘 이놈 자식 이러면서 그다리는 그래도 잘 하려고 했는데 이랬네. 그래서 막 그리고 얘들이 암몬으로 가고 있다 하니까 아마 군사들이 바로 이제 뭔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어쨌든 백성들을 구출하고 이스마엘 잡아서 좀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놓치고 백성들은 이제 구출을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현실 자각, 애들 마을로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게 왜 뭐냐면 그러니까 구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뭡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는 죽었어요. 이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 그다랴만 죽은 게 아니죠. 갈대아 군사들도 죽었죠. 그런데 이 책임을 져야 할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분명히 바벨론이 어떤 다른 제재들이 분명히 가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요한하는 사람도 유력한 자들이고 일단 남아있는 군대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책임을 물을 때 자신들이 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42장의 이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지금 이들이 뭘 하냐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가는 도중에 에레미야에게 왜 그러면 기도를 부탁했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왜 하고 기도 부탁을 왜 하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게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기도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복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데 오늘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에레미야에게 애굽에 내려가다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자신들의 이 상황들을 얘기해 줍니다. 에레미야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막 급하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금방금방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다가 망하고, 그런데 총독으로 그다리가 세워지고, 그다리를 통해서 유다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그런데 얘도 소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걸 탐탁지 못하게 여기고 걔를 어떻게든 좀 제거하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혹시 소식합니까? 이스마엘 그 사람이 진짜 사고 쳤어요, 이런 거죠. 예. 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된다는 나의 판단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애굽에 내려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고 났는데 어디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가면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애굽에 가다가 큰 일을 당하죠.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이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애굽은요,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다는 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때는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 이끌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어요. 가라고. 근데 결국은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떠나야 될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좀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같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도 부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잖아요, 그죠? 유다가 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런데 에레미야의 답이 재밌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대로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의 하나님과 이들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약속하고 다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 약속을 보면 이들이 되게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위 결재를 받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근데 그 목소리가 앞에도 얘기했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러분, 그 목소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이게 우리 복이 맞나? 이게 어려움이 아닌가? 우리 힘듦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에 에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에레미야에게 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듣습니까? 여러분,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간 당장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라, 지금이라도 해라, 지금이라도 들으라, 지금이라도 들으면 안 늦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너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하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내 말대로 하면 지금이라도 네 목숨을 내가 건져주겠다 합니다. 이것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잡히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뜻, 거기에 자신의 복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도 이 복이라는 건요, 무슨 복이냐?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들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이 남은 자들, 적은 무리들도 뭐합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뜻이, 내 방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10일 후에 7절에 보면,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뒤의 상황을 잠깐만 살펴보면 10일 후에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 유다에 머물면 살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부탁받은 여러분 에레미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잠시 애굽에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최소한 며칠을 기도했다는 겁니까?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받은 응답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겁내는 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뭐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이 정도로 겁내? 꾸짖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겁내는지 지금 하나님, 그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모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과 상황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유다도 못 지키셨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유다가 망한다고요? 힘이 없어 망한다고요? 외교 정책을 잘못 펴서 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도 그죠? 야, 이 말 전한다고 얘들이 믿을까? 그리고 에레미야도 이런 말은 좀 이들은 굉장히 낙심하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야, 잠깐 갔다가 와. 이 상황만 피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에레미야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13절 이후에는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리라, 애굽 땅에 도망가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잘못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 땅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을 피할 뿐 아니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그곳이 뭐야? 그곳에서 너희가 간 건 사는 게 아니라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 남은 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어떤 얘기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뒤를 보시면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2절에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고 싶은 거죠. 안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이 얘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백향목으로 지었고 금칠했다고 성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다 얘기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크신 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거하시면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갑니다. 7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갑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거기서 죽습니다. 이들은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 그들의 약속, 그들의 다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딱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과 같을 거야. 야, 이건 하나님도 나하고 생각이 같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니까 언제 그러는 듯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했습니다, 뭐 이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뭡니까? 하나님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야, 넌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꾸짖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헌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믿으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뭐야? 아이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가 언제나 우리의 반응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대로 잘 살았던 여호수아도 모세 죽고 난 뒤에 야 이제 네가 애들 데리고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뭡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이런 애들 이런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전략과 전술과 필요한 무기와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께서 딱 매뉴얼 만드셔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만나고 믿게 되자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두려워가 떨던 여호수아가 일어서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 요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다가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행복한 교회이든 뭐도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하다가 하면 여러분 와 내년에는 너무 좋겠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저 목사님 내년에 대박이에요. 막 이런 계획이 있고 막 내년에 막 핑크빛이에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저태껏 왔는데 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 이런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좋겠든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서 왔는데 와 내년부터는 뭐 경기도 안 좋아진다 그러지 나는 벌이도 좀 덜하지 애들은 좋아지도 취직도 못하고 있지 뭐 집값은 떨어지고 뭐 이러면 그죠 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막 깜깜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걱정하지 마 네 집은 내가 올려줄게 걱정하지 마 네 애들만큼은 내가 취직시켜줄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도 왜 자꾸 하나님 만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내 삶의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걸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장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내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정말 복이 있다는 거.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그죠? 막 이럴 때 그죠? 와, 안 불었어요? 아니요. 이 비바람에 나무들이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허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염려가 많으시죠?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 위에 서가지고 믿음대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겁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뭐 세상 물정 모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야,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당장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에리메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여기에서 죽겠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걷어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했다가 당장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가 명령한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으리라.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과, 그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더 크고 그 세상이 너희를 무너지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바람에 치고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나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와, 이제 나는 염려 없네, 걱정 없네, 두려움 없네 이러고 배 두드리고 나의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은혜와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의 뜻을 알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의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맞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냐, 여러분 너 완벽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말만 하면 누구 그죠? 무너뜨리고 뭐 행동만 하면 누구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요? 이럴 때 그냥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안 내려가면 어떻고 저떻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많죠, 여러분 삶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게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게 모를 때는 우리는 요건 이렇게 풀리고 저건 저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보면 짜증나고 그렇죠? 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문제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럴 때만 오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건데 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게 다 이룬지를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아니 두고 봐야죠, 해줄지 않을지. 여러분 악한
그죠? 이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울고불고 달려들어서 하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울고불고 떼쓴다고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악한 재판관을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다 알아. 내가 너의 삶에 이루는 이 계획과 뜻을 신뢰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 짜증난다고 짜증만 하고 욕하고, 내가 힘들다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드니까 니도 힘들어 그러고, 예, 나는 이거 힘들어서 빠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 요구하십니다. 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이길 것 같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이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내일은 그래도, 혹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